오늘은 요나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한낮에 무더위를 이기도록 하나님은 박능쿨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가 하루 만에 시들게 한 후에 뜨거운 열풍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들의 장막을 거두라는 뜻인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모든 생명의 살고 죽음을 당신만이 절대적으로 주관하니까 인간이 시시비비를 걸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니느웨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재앙은 완전히 취소했으니까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정오심에 불타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뜻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를 꾸중하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박능쿨은 요나가 심지도 재배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든지 죽든지 요나가 계획하거나 뜻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하루라도 시원케 해주었으면 감사하고 치울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시들어서 없어진 것은 분명히 아쉽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죽기까지 화를 낼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니느웨 성읍의 그 수많은 백성과 가축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심고 재배했다는 뜻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심은 작물의 스스로 말라 죽거나 다른 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박능쿨을 아끼는 것, 네가 박능쿨을 아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심은 니느웨를 아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느웨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합니다. 니느웨 백성은 아무 이성이 없이 생존만 했던 박능쿨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 너는 좌우를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죠. 너는 지금 나를 알고 있고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배워서 실현할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박능쿨을 아꼈던 그 마음을 니느웨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적용해드리면 이렇게 네가 화를 낼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났다가 시들었지만은 그 박능쿨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식물이었고 아무리 악독해도 니느웨는 인간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거기다 니느웨 사람들은 당신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는데 너는 내가 어떤 생각인지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박능쿨로 시청과 교육까지 시켜주었는데도 네 고집만 피운다는 것이죠. 박능쿨은 지금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보지도 못하고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를 시원케 하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는 그래서 그분의 목적대로 쓰임은 받았습니다. 요나는 그런데도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속으로는 잔뜩 불만과 원망을 품고서 억지로 그 일을 했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는 회개한 니느의 백성은 둘째치고 이 박넝쿨보다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야단치고 있는 셈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은 요나의 니느에 대한 정오심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뼈에 사무쳤고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요나보다 더 했을 겁니다. 요나를 위해서 변명해 줄 만한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로서는 이 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요나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재앙이 취소되었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요나 둘 사이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그 자신의 사정을 선원들에게 자초지종 다 실토했고 그 소문이 니느웨가 요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퍼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잔인하고 사악한 니느웨가 자기들 식민지 종족의 신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민족들에게 너무나 쇼킹한 뉴스였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고 그 배후에 요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니느웨가 지금 멸망당할 절호의 찬스인데 요나가 들어서 무산시켜버린 꼴입니다. 그 파도가 치는 바다에 뛰어들 정도의 용기라면은 고래가 살려주었다 쳐도 자결해버리면 니느웨의 해결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게 2번이나 죽겠다고 덤벼든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죽도록 그냥 가만 버려두지 왜 살려냈냐는 그런 항변일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그러나 참 진토 같고 그 정신은 더더욱 미약합니다. 요나는 막상 사방이 캄캄하고 그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고래배 속에서 사흘간 삼켜져 가지고 음부의 문턱까지 갔더니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진 겁니다. 처음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내가 벌을 받아서 죽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내 한 몸 바쳐야지 하는 그 용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진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뭐 죽으려 자살 시도를 해도 하나님이 막을 것이요.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다시 맡기리라는 것을 잘 알게 된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해서 심판이 무산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서나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취소한 재앙을 번복할 리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조국이 자기를 완전히 버릴 것이며 돌아가자마자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 때에 이완용 이상으로 평생토록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 대대로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그래서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니네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올 때 갈 데 없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죽지 못해서 삶의 의미가 다 없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성 밖에 장막이나 짓고 은둔 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여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낸 것은 그래서
어쩌면 그냥 핑계였을 겁니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 당신을 제공했고 모든 가정을 전적으로 당신께서 주관했으니 뭔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투정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요나의 그 억지 같은 항변이 헛소리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해결은 역사상 이 한 번으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하나님도 결국은 니느웨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요나의 말이 옳았거나 최소한 억울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려묵은 셈이지 않느냐 말이죠.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BC 780년경에 즉위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BC 752년경에 아수르 왕 부울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당시 므나헴 왕은 아수르에 은 1,000달란트를 바쳐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열왕기하 15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로 길게 잡아도 28년 즉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는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요나가 그 사건 때까지 말하자면 언제까지 생존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장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보려는 데는 아마 또 다른 뜻도 있었을 겁니다. 요나로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쩌다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심판이 취소되어 있지만은 곧바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짐작한 겁니다. 지금 어차피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언젠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 끝까지 장막에서 지켜보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요나의 그런 의도까지도 아시고 동풍을 불어서 장막을 소용없게 만들면서 지금 당신의 뜻을 명백히 밝혀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요나 때의 재앙을 겪지 않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문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일은 오직 개인적으로 행해지지 한 나라 전체가 구원받거나 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얘기,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전체 4장 중에서 3장, 한 장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들로 니느웨의 구원 여부에는 신경 쓰지 말고 요나서가 더 강조하려는 다른 주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요나의 이견이 서로 달라서 사사건건 다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제발 알아달라고 했고 요나는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도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야단치면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역사한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처럼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요나에게는 이해해 줄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니느웨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가해자고
이스라엘은 계속 당하기만 했던 피해자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니네를 심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자들이 잊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네에 대해서도 예정했던 재앙을 취소한 것은 이번 딱 한 번뿐이고 결국 심판해서 역사의 뒷길로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방식과 시기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약이었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원수였던 나치 제국도 결국 멸망했고, 지금 그 독일 후손들은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지우고 싶은 시쳇말로 흑역사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이 내 눈앞에서, 내 생애 안에서 악인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마음껏 형통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세력을 반드시 벌주어서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룩한 분노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대부분이 지금 요나처럼 원수들이 철저히 멸망하는 모습을 봐야만,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비뚤어진 복수심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스려가는 첫째 원칙은 그래서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1차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베푼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서 주제에 비추어서 식말로 바꾸면 원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완전히 끄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요나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하게 여겨지겠지만, 그거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에게 당신의 거룩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세상 앞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분을 싫어하고 대적하니까 그분의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마련인 겁니다. 인류 역사란 것은 그래서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세상을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편안하고 아주 멋진 경우는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간섭과 의식을 행할 때 그때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완악하게 대적할 것이므로 진정으로 헌신된 당신의 종에게도 희생과 수고와 박해도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니느웨 좌우도 분별 못했던 10여만 명의 12만 명의 백성들이 일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부흥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보잘것없이 너무 치사해 보이는 이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했는데, 그것도 속으로는 억지로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또 그 그런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나에게 10번가량이나 우연의 일치 같은 기적도 동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뜻은 오직 하나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 그대로입니다.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당신을 기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실현시키는 그분의 종에게 베푸시는 권능은 이 요나서에서 보다시피 전혀 예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고 신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뜻이 바뀐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해서 현실의 형통 내지 안전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인간의 완악한 본성상 현실적으로 형통할 때는 솔로몬 왕 때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더 쌓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도 오직 당신과 맺은 언약이요, 처음 그 창조했던 목적이요, 거기에 따라서만 진행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 언약에 따라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살면 모든 열방 앞에서 여호와를 알게 만드는 복의 원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만 전혀 얼토당토 않고 아주 어려운 이상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단 한 번도 이방족 속에게 여호와를 제대로 증거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니네에 직접 가서 제대로 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불려나올 때 시내산에서 피의 제사를 지내면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죽기까지 그 제사장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아니 그들이 완악할수록 더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 너는 그런 맹세를 어겼으니까 너부터 억울해할 것도 없고 오히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칭찬받은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박해받았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마저도 그 본성이 거룩한 삶을 싫어하거나 귀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서 혼자서, 그것도 다른 나라 신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박해는커녕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가정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이지만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니느웨에 일어났던 그 역병과 요나의 사역 시기가 겹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또 다른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가 급해도 지금처럼 코로나 확진자들을 만나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니네 백성들로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었기에 회개할 마음이 쉽게 생겼을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역병마저도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았고, 또 그 말에 수고하는 당신의 요나를, 종 요나를 그 속마음까지 아시면서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겁니다. 반면에 당사자인 요나는 우리라도 틀림없이 그랬겠지만은 그 40일 내내 이 역병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어라. 그게 안 되면, 비록 죽음이 두렵긴 했지만은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2번이나 죽여달라고 덤빈 것을 보면 이 무리한 추측은 아닌 겁니다. 물론 그 시기가 겹쳤다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추측해 본 겁니다. 요나의 항변이 겉으로는 악인을 심판해야 된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정작 그 속내는 시체말로 바꾸면 네 죽고 내 죽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시편 103편 8절의 말씀대로 동과 서가, 동과 서쪽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인데 반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 생각은 최악으로 모두가 원수가 돼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망하자는 겁니다. 성경의 물 중에 욥은 최고로 큰 고난을 아무 이유 없이 당했음에도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도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의심과 불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따졌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2절 3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즉 자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라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자기 생각도 동에서 스처럼 먼 것처럼 너무도 어리석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정말로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은 위치와 신분으로 서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꾸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니느웨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호와처럼 아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며 자악에 찌들어 세속의 음란한 풍속을 따르는 자들까지, 게이들까지, 공산주의자들까지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십자가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끝나자 곧바로 가룟 유다의 밀고로 대제사장에 가는들과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가는 중에 하나인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면서 그 길을 만지셔서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 치료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체포하려고 검을 들고 온 대적이라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기가 떨어져 피가 흐르는 그가 불쌍해서 고쳐준 겁니다. 안타까워서 고쳐준 겁니다. 그의 신분, 직종, 인종, 교육, 사상, 종교 등과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으로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두면 계속 힘들 것이 안타까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박넝쿨, 니느웨의 짐승까지, 생축까지 당신께서 심고 재배한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꼈듯이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인지라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고가 예수님을 염적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땅을 창조하신 조물주 여호와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믿었으나 자신이 천하의 죄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만약 그 종에게 당신은 천하 죄인 중에 개수요, 당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아무리 권해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화만 냈을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심지어 주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아끼며 사랑으로 섬겨도 사실은 돌아오는 것이 칭찬, 보상, 감사보다는 정반대의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혼자서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집에서 종교 생활에 열중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여건과 상황과 사건으로 인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싫기 때문에 신자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나는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어쨌든 억지로라도 일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가문과 가족에게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 맡게 될 평생의 숙명입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었었고 그 협착한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걷는 셈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한 후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바다를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도가 언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이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며 죽어갈 때였고 그 내용은 당신의 원수들이 자기들 하는 짓을 모르니 오늘 본문대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니까 더더욱 신자들이 따라해야 될 모범입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상으로는 쉽게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끼시기에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섬겨되고 최소한 기도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들과 똑같았으나 오직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옛사람이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뿐입니다. 이 새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풍성히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변에 나눠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원수를 증오하는 마음이 점점 주는 대신에 그 연민이 긍휼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평생 싸워야 될 씨름인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까닭없이 서로 증오하고 정죄하며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저쪽 편 모두는 단지 감정이 상하다고 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난리칩니다. 신자들마저도 저 천하의 악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저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끼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너희가 왜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을 너희 곁에 붙여둔 이유는 너희들어 그들들어 좌우가 어딘지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라고 맡긴 양떼란 겁니다. 드디어 코비드균에 대항할 백신이 개발되어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2천만 명에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종하는 순서로서는 가장 먼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치료하는 의료진이고, 둘째로는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시설에 수용된 노인층이고, 셋째는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교사 같은 공공봉사자들 순서대로 접종할 거라고 합니다. 직업상 사람을 많이 접촉함으로 코로나 병균에 감염되기 쉬운 자들부터 맞히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원수란 사탄에게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백신을 가장 먼저 맞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멸망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신자가 복음의 백신을 가장 먼저 놔줄 자가 바로 니느웨 같은 원수라는 겁니다. 신자가 그 일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세상은 코로나 이전처럼 원수들만 자꾸 생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만 자꾸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결론이 없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책이 2권인데 사도행전과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자들이 바울의 선교 사명을 이어받고 실현하면서 나머지 페이지를 채우라는 겁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잘못을 범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어디? 원수의 땅에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매번 말다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로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신자나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쭉정이 같은 신자들을 아끼는 것 하나뿐입니다. 이게 신자가 평생 자기 영혼 속에 간직해야 될 마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 마음도 함께 가는 것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행할지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나아가서 요나처럼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그때 기적을 예비해서 끝까지 보호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요나는 또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대드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욥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의심의 끈을 놓칠 수 없이 대들었으나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고백으로 그의 믿음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형통과 안락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부름받은 뜻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모든 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만이 원수가 없어지고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 하나뿐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가 결론 없이 끝난 것이 바로 우리들은 원수까지 찾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는 뜻인 줄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비록 요나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감정이 앞서지만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만을 높이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